주께로 한 걸음씩.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향방 없는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는데,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안내받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이런 복된 성도로 잘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 또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그리고 타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세상과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와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은 헤어진 지 20년 만에 요셉과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사러 온 형제 중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놓고서는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꾸며서 그들을 애굽으로 재소환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후에 자신이 이 형제들을 위해서 종이 되겠으니 형제들을 늙으신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이 얘기를 듣고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면서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이 모든 고난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였음을 고백하면서 눈물과 포옹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겪은 지난날의 어려움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앞선 섭리라고 고백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섭리와 경륜으로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다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방법과 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죠. 보디벌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유혹하자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성추행의 누명이 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자, 옥에 갇혔을 때에 같이 갇힌 관원들은 풀려났는데 요셉은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12명의 형제 중 홀로, 그것도 이방 땅 애굽에서 20년간 기가 막힐 터널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에는 애굽 거대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간의 풍년의 때에 양식을 잘 관리 저장하여서 대대적인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 저장된 양식을 팔고 드디어 양식을 사러 온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과의 극적인 만남에서 요셉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 모든 일을 섭리하신 분,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짧은 순간에는 결코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순간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 사건은 형들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이 되는 것이고, 억울한 감옥의 갇힘이 아니라 은혜의 만남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섭리와 경륜으로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뜻과 섭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이 아닌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멋진 회복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 중에 오늘의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4개 주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20년 만에 상봉하면서 불행과 저주와 참담함으로 너 탓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물과 용서를 통한 역사적인 화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성도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모든 굴곡진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저주와 파멸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면서 3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한 총리가 아니라 아우로서 형제들을 가까이 곁으로 부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출세한 것으로 형제들에게도 의수되려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
아버지가 생존에 계심과 친동생 베냐민을 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그 출세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형제로 돌아갔습니다. 진실한 형제의 화해는 출세나 힘의 과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나의 마음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연합과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깊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기보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며 입을 맞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과도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이젠 고센 땅으로 초대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들과 입 맞추고 포옹할 때에 20년간의 비극과 슬픔은 끝이 난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 한마디보다 진심 어린 사랑의 행동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화해와 하나됨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진실로 믿고 신뢰하면서 고난과 아픔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고 읽어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족도 성도도 세상의 이웃도 품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삶이 하나로 연합되고 회복되는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보복하기보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요셉의 믿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마음을 열고 입맞추고 포옹한 요셉처럼 저희도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을 행하며 화해를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생명으로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역사와 섭리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고난에도 아픔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늘 신실한 믿음의 경주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열방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작된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